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헛된 것을 버리라, 이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미가서를 또 말씀드리고 설교 중에도 간혹 자주 여러분들에게 거론했던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당시에 그 사회를 담당하고 있던 지도자들의 부패한, 그런 부정한, 그리고 부도덕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온갖 거짓과 부정과 속임수들이 백성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어서 마치 코로나 이 간염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전염이 되듯이 이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들의 이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함께 전염이 되어서 백성들마저 그 지도자들처럼 죄를 짓게 된 결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형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같이 돌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는 지도자, 앞에서 서 있는 저를 포함하여 이들이 맹인인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이 거짓과 부정과 죄악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결혼을 앞두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부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막 노발대발 하신 거죠. 주례를 자기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부목사님을 괴롭히고 협박 아닌 협박으로 부목사님을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결국 가장 약자가 부목사님들 아닙니까? 이 부목사님이 결국에 담임 목사님의 이 괴롭힘에 못 이겨서 주례 선생님을 결국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도 이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여 감사의 표시로 30만 원을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주례비를 50만 원 이하로 받지 않는다. 20만 원을 더 가져와라. 그래갖고 이 20만 원을 더 갖다 드리고 이 부목사님 부부는 충격을 받아서 그에게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셨고 교회를 떠났다는 정말 웃지 못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서 실화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죠. 성도들에게는 돈을 위해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다방면으로 돈을 모으는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책망하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또 벌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목회자들의 세속화는 결국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어쨌든 간에 강단 앞에 나와서 말을 전하게 되어 있고,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있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대체로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의 사상과 정신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정신과 사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시대, 그 사회를 그 정신과 사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보십시오. 우파니 좌파니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그 사상이 나눠지고 정신이 나눠져서 서로를 물고 뜯는 또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교회에 세속화는 별게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결국
교회의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료주의들, 그리고 권위주의 등등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가 아닌, 그리고 그 안에서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세상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목회자들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의의가, 그 부도덕함이 바로 세속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가, 경영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내가 어떠한 사고에서, 어떠한 정신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그날 늘 말씀드렸죠.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심판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하실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들의 군대를 키워서 군국주의로 향하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맞죠.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방향을 잡았다고요? 군국주의로 간 거예요. 병마를 키우고 성읍들을 견고히 세우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속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군대를 키우고 정예부대를 키우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우리나라의 주변의 국가들은 다 어찌 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강대국들인 거예요. 그렇죠? 다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빵빵한 나라들입니다. 그러한 갇혀있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버티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게 정당한 거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에게 원하고 요구하셨던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동이 결국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까? 불순종한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그 나라를 다스릴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한 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 왕에게 너는 왕이 되어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그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의 가정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를 키워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를 키우지 말라고 하신 명령의 의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세속적이고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라 명령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삶을 돌봐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고 형벌을 받은 그 원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야단맞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닌 교회 재정과 교회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교회의 건물을 의지하는 순간 그 교회에 있어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의 수는 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왔고, 분당의 유명한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한 목사님은 교회의 성장에 있어 성령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독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교회의 교인 수는 늘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헛된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의미는 성도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우리 솔로몬 형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은 가진 자가 얘기하면 그 말이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일 되는 성도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 주변에 우상을 버림으로써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요. 여러분, 우상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불상이나 거짓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러한 우상을 쫓는 삶이 계속적으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를 쫓고 사는 순간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도의 배, 너의 그 탐욕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이 배가 곧 너의 신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상이 뭐예요? 결국에 저라는 거죠. 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보면, 오늘 이제 후반부에 보면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함께 섬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목상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두었던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들을 나름대로의 그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관련된 서적을 보니까 아세라 목상, 그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전에 계속적으로 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아세라 여신을 하나님의 배우자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복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술을 부리는 주술을. 이 성전 안에 하나님과 함께 모셔둔 그곳에 이방인의 이 제사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세라 여신이 하나님의 배우자 아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그들이 그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 성전 옆에 두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바알 신전을 두지 않습니까? 왜 바알 신전을 두게 되냐면 하나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신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릇된 성경 지식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읽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태도들이 이러한 것이죠. 실제로 사사시대 이후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일에 있어서 매우 등한시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에 이런 것이 있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끊겼음을 알 수가 있죠. 그 결과 이러한 왜곡된 신학과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양육강식, 적자생존, 감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누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이러한 것들을 갖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타락은 신자의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가 최종적인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구약의 다양한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에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 선지서의 핵심이 되는 주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은 없어지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정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심판 때까지 요구되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는 겁니다. 또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성도 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스며들어서 그 비전을 따라 사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안에서 결국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성도들의 여러 가지의 그 마음속에 그 답답함들, 억울함들, 그리고 막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의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주님의 해답은 다 하나로 규결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해답인 줄 아십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